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땅끝에서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이 찬양과 연관된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순회선교단의 김영규 선교사님이 그분은 이제 원래 불신자 가정, 이제 아버님이 옛날에 쉽게 말하면 서울에 큰 이제 술집을 하는 많은 여자분들을 두고서 술집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로 그 가정은 문화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 아니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가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온몸을 불살아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고 또 자녀들도 다 나기도 전부터 부모님 마음대로 서원을 해가지고 이제 다들 자녀분들이 다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데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05년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복음학교에 갔을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 이제는 자녀들이 어떤 선교지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가 간 선교지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선교지에 보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얼마나 열악한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 근데 이제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흔하디흔한 이런 예포 형제로 흔하지만 거기는 뭐 지금도 오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상상 이상의 어떤 낙후된 지역이 지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이 세계에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 안타까운 신앙적으로는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로서 이제 다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에서 자기 자녀를 거기다 선교지에 놔두고 자기 혼자만 이제 집으로 우리나라 들어오려니까 마음이 참 짠하더랍니다. 그래서 종이를 하나, 그래서 이제 A4 용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박스 같은 거 하나에다가 종이도 없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하나 써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왔답니다. 근데 나중에 아들이 자녀가 그때까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가 이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 복판에서 만나자. 너무 멋있죠, 그죠? 땅 끝에서 죽어서 가족들이 다 육신의 가족들이 주님의 일 때문에 다 사방에 흩어져서 육신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땅 끝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혹시 죽을지라도 우리가 하늘 한 복판에서 만나자. 하늘 한 복판에서 언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만나자는 그런 말을 좀 그렇게 말을 해도 멋있게 말할까?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자리는 어디? 김영희 선교사님은 땅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어디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먼저는 참 우리 가족에게 참 다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 복판에서 만나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설교자로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전하는 대부분의 말씀의 기초는 어떻게 보면 물론 처음부터 성경을 아는 것까지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틀은 사실은 18살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사실 그때 믿음이 기초입니다. 거기에서 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믿음에 대한 지식,
특별히 또 물론 변한 것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은 변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신앙의 기초는 18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통 전한 모든 내용들이 다 그때 믿은 내용입니다. 그때 받아들인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 나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18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14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믿음의 바탕입니다. 기초의 베이스. 제가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도 저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도 믿지 않는 걸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일단 믿으니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지도 않는 거 설교하면 어떻겠어요? 아유 목사님이나 믿으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적어도 내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이걸 믿으십시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일이면 모두에게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란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지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 했던 말씀인데 출생의 목적과 새 사람이라고 했죠. 출생의 목적.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도 어렵지만 복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장 15절도 말씀하지만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지만 복음 이전에 회개를 말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라는 것이 지난번에 했지만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을 갖다 했죠.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여러분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겁니다. 뭘 들었을 때 그게 맞구나 했을 때 이것을 딱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됐네. 그럼 그걸 버리고 지금 들은 거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회개도 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다 똑같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당연한 건데 누군가에게 내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김영희 성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땅 끝에서 죽어서 여러분 우리 어디서 죽든지 간에 한 복판에서 다른 말은 우리 다 주님 앞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일.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찬양을 부르다가 이거는 좀
가사를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가운데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아무 생각 없이 전에는 불렀었는데 그 연약한 내 영혼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이제 거슬려요. 왜? 거듭난 영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거듭난 영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아들의 형상, 그 생명과 연합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연약한 건 뭐가 연약합니까?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본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거지, 우리의 영혼은 내가 거듭났다면 내 영혼은 절대로 연약한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알겠지만 우리 영혼은 결코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영혼은 결코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예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전에도 없었던 수많은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김영희 성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되려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했던 이 복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회개도 먼저 전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먼저 뭐를 말합니까? 회개부터 말해요. 회개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회개. 그래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회개를,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도 회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가는 곳마다 이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회개를 전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을 산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그렇게 말하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다고 했어요. 뭐가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먼저 누구로 믿어야 되면 주로 믿어요. 주로.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그 주인이 된 것이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 여러 가지 흔적이 있겠지만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그 지금은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잘하는지,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데, 그분이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인됨에 대해서. 이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주인이 주.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개인 생각인지 지어낸 맥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주 든 예화가 그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날 하늘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하늘의 별도 하나님 거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보면서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공허하더래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자신 간증인지 다른 사람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느낌이 하나님이 자기 지갑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 지갑. 지갑. 하나님, 바다도 하나님 거고 땅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감화가 없는 것 같아요. 감동. 근데 하나님이 자기 지갑을 느끼니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갑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죠. 지갑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주일날 예배 못 지키면 다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우리 지나간 여름방학인데 방학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됐어요. 또 과정에, 그 학교의 과정에 인턴 그 수업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방학 동안에 수업은 수업대로 그 한 시간인가 듣고, 이제는 인턴이 돼가지고 이제 요즘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난 11조를 하려나 했는데, 11조 안에 내가 1000열매를 보냈더라고요. 1000열매. 그래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가 하는 거하고 자식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도 딸이 대학교 가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가르치하는데, 엄마 하면서 1000열매라고 갖고 왔더래. 근데 엄마가 말렸대. 야, 1000열매까지는 할 필요 없고 11조 1000열매는 나중에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도 순간적으로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혹시라도 애들이 1000열매를 드리려고 하면 말리지 말고, 야, 그 벌써부터 하지 마. 정식 취업을 해가지고 1000열매를 나. 근데 참 그게 내가 하는 거하고 또 자식이 그렇게 하고, 또 그 심리가 꼭 뭐하고 한다면,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모님 하면서 자식들이 목회하고 사모한다고 하면 어때요? 해라 그래? 아주 기를 쓰고 말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같은 그랬을 텐데, 뭐 지금 그럴 우리 아들이나 딸이 뭐 목회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진짜 복음 진리 안에만 선다면 어떤 고생을 해도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그 마음에 내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 너무 귀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귀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복음 이전에 사실은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마음이 지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 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11조를 하겠지, 속으로 11조를 하겠지 그랬는데, 11조가 아니라 그걸 다 보낸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속으로 사실 그러기도 했어요. 야, 굳이 뭐 우리 교회까지 보낼 거 없고 또 다니는 교회 해, 그냥 기도해봐.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지 마음이 그런 마음 줬다길래 다시 그냥 그럼 네 마음 준 대로 그냥 보내라 그랬는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뭐 울고 짜고 그게 한 게 회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게 회개. 주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못 돼요. 그게 너무 귀한 거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뭡니까? 오늘 출생의 목적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우리의 출생의 목적이 뭔지 가르친댔잖아요. 그잖아요. 지난주 시간 요지가 출생의 목적이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가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오순절 이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출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었다고요. 그 복음이 결국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팔복이. 이것이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중심이 왜? 하나님께 대해 회개했다는 것은 그 가치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알게.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전에 기회 쓸 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처음 전하는 게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반으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출생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앞에 복음이 뭐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했죠. 그 아들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들에 대한 약속 중에 잘하는 그 약속 중에 하나 이사야 53장이죠. 그렇죠? 그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그 약속이 아들에 관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 생명을, 이거 우리 번역은 영혼이라고 됐는데 그냥 영어 성경에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속건제물. 그게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어찌에? 그가 씨가 된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뭡니까? 육신으로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는 겁니다. 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사야 53장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육신으로 속건제물로 드려주고 그리고 드려지기에 이르면 그가 씨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성경대로 육신으로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서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니,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예언된 그 약속은 첫째 것을 피하고 육체로서 첫째 것을 피하고 부활하셔서 그 씨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 되심으로 두 번째 것을 세우시고,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사실은 원래는 이 둘째 것이 하나님이 첫째 것이 피하는 일은 왜 첫째 것을 피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첫째 것을 피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 첫째 것을 피할 첫째 것 자체가 없어요. 첫째 것 자체가. 생명나무를 그냥 선택하고 생명나무에 연합을 했으면 첫째 것을 피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되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정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응? 에덴 동산에서도 죄는 누가 졌어요? 몸뚱아리가 죄를 졌지만 최종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영혼이 최종 책임. 육신은 뭐 고생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어서 흙으로 가버리면 끝나버리잖아. 끝이잖아요. 육체는. 그러잖아요. 육신이 뭐 고통당합니까? 그래요? 육신은 그냥 흙으로 가면 끝이에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육신으로 가면 끝이라고. 흙은 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은 누가 당해요? 우리 안에 육체에 있던 혼이 당하죠. 혼이 구원받지 못하다면 이 몸뚱아리가 한자 시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출생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범죄하고 나도 이 약속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폐해지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겁니다. 육체로. 이 첫째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첫째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부터 영원전부터 이 약속은 우리를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의 영과 똑같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서 죄질 것도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설계하셨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결과적으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실제로 거듭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들의 영과 연합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부록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두지 왜 선악과까지 두셔가지고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애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먼저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먼저 있었어요. 거기에 사단이 나중에 뒤따라온 게 아니라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이미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어두운 가운데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명의 역사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느끼면 살아있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또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그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주님은 오늘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이 지혜까지 새롭게 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길을 길게 저녁에는 짧게 해야지. 지난주 오늘 요지, 이 출생의 목적과 세 사람에서 이 복음, 그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뭡니까?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지난주 말했죠? 죄사함이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데 죄 용서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태어났다고. 아멘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는데도 그러면 안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려고 우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들됨에 있어서 장애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이사야 53장에 아들에 관해 약속된 대로 석권제물로 먼저 드려져야 됐다고요. 몸으로 드려져서 첫째 것을 패야 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가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러한 복음의 말씀, 이것을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베드로가 곧 이 말씀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새 사람 된다는 건 뭡니까? 새 사람 된다는 게 뭐예요? 새 사람 된다는 것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새 사람 됨에 있어서 핵심,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들의 영을 받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 아들의 영이. 세례 요한도 받지 못했던 그 아들의 영. 세례 요한도 받지 못했던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했죠? 성령으로 인치는 게 뭡니까? 아들의 영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늘에 앉으라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방부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워지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도 이기고, 우리의 죄의 몸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출생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복음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한 선지자들도 그것을 말했다고요. 미리 그것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애 성회장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가족 다 모두가, 또 여기 있는 모두가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 복판에서 만나는 것처럼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되고 이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 성령 부어주소서.